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세종 납시유는 매주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불기 2567년 4월 초파일 불교의 중요한 그 명절 부처님 탄신일이 돌아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날로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 중 하나인데요.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절을 방문하여 공양을 올리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의 휴식 기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주신 선물인가요? 예, 세종시에는 장군산, 영평사 등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평사는 구절초 축제와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구절초 축제는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최우수 모범 사찰 운영 또 대상을 받았고요. 세종시에서는 대표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군산 영평사 환성 큰스님을 모시고 4월 초파일 부처님 탄신일과 영평사 구절초 축제, 템플스테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경기 인천 지역 라디오 방송 OBS 99.9MHz와 함께 합니다. 오늘 첫 곡은 송기창 성악가의 청산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장공은 나를 보고 뒤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장공은 나를 보고 뒤없이 살라 하네. 세월은 나를 보고
미움도 벗어두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라네. 세월은 나를 보고 버겁다 하지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곧없다 하지 않네. 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네, 고려말 나홍선서의 시 청사는 송기창 바리톤 성악가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납시오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영평사 큰 스님 납시유.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세종 FM 방송국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즘 그 석가 탄신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예, 스님 벌써 그 세종시 길가에는 그 연등이 많이 이렇게 달려져 있더라고요. 세종시 명소 이응다리 앞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탑이 세워져 있는데 시민들이 오가면서 사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평사에도 오색의 연등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그 밤 풍경이 무척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요새 밤에도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네, 그 연등 네. 장엄 네. 참관하시러 많이들 네. 오십니다. 아, 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큰 스님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큰 스님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세종시 영평사 장군산 영평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환성인입니다. 네, 환성은 절에서 부르는 법명인데 이 세상 만사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의 헛개비 환자 깨달을 성자 써서 환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도 우리 큰 스님을 좀 자주 뵙는 편인데 또 그 법명 환성의 뜻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잘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큰 스님 그 4월 초파일의 또 의미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초파일이라고 해서 1년 명절을 한 명절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초파일이라는 그 말이 생긴 것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음력 4월 초파일 날이에요. 네, 그래서 초파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부릅니다. 이 4월 초파일은 인류뿐만 아니라 전 생명계에 큰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 네, 탄신일로서 인류에게 큰 축복의 날입니다. 네, 그 메시지는 탄생하시자마자 설파하신 온 우주에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도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인데 네, 이 말씀은 행복이나 불행 모든 일들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 각자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천당이나 지옥도 자기가 거기에 갈 만한 그런 일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나 행복 혹은 어떤 것도 신이나 부처님께 구걸하지 말고 네.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니 원망하거나 그렇게 탓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주인의식으로 떳떳하고 바르게 살라는 의미의 말씀인데 이 말씀 탄생계라고는 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행복도 불행도 그 내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새기면 되겠네요. 예, 잘 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도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인도의 그 작은 나라 카필라라라고 하는 네, 그런 작은 나라 국왕의 태자로 네. 태어나신 왕족입니다. 네, 또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고 예, 그리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세상의 그 막강한 권력이나 또 어떠한 재물 혹은 기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부귀영화가 보장된 최고의 권자 네. 왕위도 다 떨어진 헌신짝 벗어서 버리듯이 모두 다 버리고 출가 수행해서 비록 육신은 유한해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그 생사윤회를 거듭하지만 우리 참생명은 모두의 참생명은 생로병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사람은 신의 구원 없이도 영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진리, 바로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으셨고 그 가르침을 펼쳐서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하신 인류 최고의 스승으로 지금 추앙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 석가모니 부처님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왕자의 신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을 텐데 또 뭐 사람을 이렇게 인류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출가까지 하시고 모든 이렇게 고행을 치르셨는데 우리 스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라 이런 또 말씀이 또 이렇게 하셨는데 깊이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네. 그럼 또 그 영평사에 대해서도 우리 스님이 계시는 곳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자랑이라고 할 거 없고요. 아까 우리 예. 진행자께서 예, 영평사를 저보다도 더 잘 빛나게 예, 빛이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영평사는 세종시 장군산 영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네. 말사로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모든 생명 평화와 인류 행복을 추구하면서 영평을 만들어가는 남아미타불 연불 수행 도량입니다. 네. 영평사 이렇게 영평 듣기만 해도 영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곡을 한 곡 신청해 주시죠. 예, 김호중의 희망가
희망가가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스님은 또 어떤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시나 궁금했었는데 김우중의 또 희망가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우중의 희망가를 듣고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하락에 한번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네. 큰 스님 덕분에 김우중의 희망가를 오래간만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큰 스님과 대화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큰 스님, 그 불교는 그 수행의 종교라고 종교 또 깨달음의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예. 모든 종교는 수행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수행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 교조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또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수행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교를 그렇게 깨달음의 종교다, 뭐 수행의 종교다 하는 그 정서는 그 불교는 신을 섬기거나 부처님을 믿는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 예. 바로 자기가 그 세상의 수행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 자기와 세상을 구제하고 스스로 예. 자기를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그리고 행복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이 강조되다 보니까 불교를 수행의 종교다.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어떤 일도 중생 교화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또한 우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의 종교다, 수행의 종교다, 혹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해서 마음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혹시 뭐 뉘우치는 것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그건 깨우침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건 깨우침. 깨달음은 진리를 있던 진리를 발견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달으는 거. 예,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불교 그 수행 체계는 그 다양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큰 스님은 어떤 수행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불교 수행 체계만큼 다양한 종교도 없습니다. 네. 깨달아야 할 그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하나지만 그 다양한 수행법이 있게 된 것은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자질과 각자의 수준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법문이 있게 되고 그리고 수행법도 다양하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수행법 중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이다 해서 많은 분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그 큰 스님의 그 수행 방법은 나무아미타불 맞죠? 네, 나무아미타불. 쉬운데요. 나무아미타불만. 쉬운 것 같지만 수행은 쉬운 수행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스님은 또 청소년 또 재소자 교화와 군 장병 그 포교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 포교는 불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각 종교의 성직자들도 복음 전파 이것이 전부 전도가 소명이고 저도 이제 하나의 사명을 하는 수단인데 종교라는 것이 그 본래 본연의 목적은 인류 행복입니다. 종교는 행복의 도구로 행복하기 위한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특히 불교는 인류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평화까지도 끌어안는 배려하는 그런 가장 완벽한 행복 나침판이라고 행복 지도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합니다. 이 행복 나침판, 이 행복 지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소명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청소년 군장병 또 그 길을 잃고 있는 재소자 네. 그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큰 의미와 가치 부여를 하고 지금 35년간 해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스님 모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다 포용하는 게 또 포용하고 용서하는 게 불교 맞죠? 불교에서는 불교 사상으로는 죄인은 없습니다. 아, 예. 네, 원래 모든 존재 유정물들의 본 바탕은 예. 청정, 예. 청정입니다. 예. 불교는 그 행복의 그 나침판이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큰 스님 수행생활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뭐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도 이렇게 많이 있었죠. 뭐 이제 어찌 뭐 네. 인생은 고해라고 그랬어요. 예. 고통받았는데 예. 어찌 뭐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행자 입장으로서 네. 어려운 일들은 그 난관은 네. 내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시키려고 네. 나타나는 그런 스승이다. 네. 또 발판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난관은 기억에 없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뵐 때 그 스님들이나 수도자들은 항상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이나 이렇게 수도자들 보면은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큰 스님은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그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셔서 그런 이제 그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또 뭐 훈장, 대한민국 훈장인 뭐 국민 포장도 받으셨고 또 총리 표창, 또 법무부 장관 표창도 2회, 뭐 다 2회씩 받으셨네요. 또 대한불교 조계종 종무원장 표창도 또 3회, 또 문광부 장관 표창도 또 2회. 또 이렇게 많이 상을 이렇게 수상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복도 많으십니다, 아주. 예. 좀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네, 세상에 그 기여한 일도 없이 예. 이런저런 표창 또 감사장 혹은 훈장 이런 것을 받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은 수행자가 네. 세상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는다, 표창 받는다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더군다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뛰어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 티를 내지 말아라. 이제 무주상에 상을 내지 말라는 것은 헌체하지 마라 그거예요. 네. 티를 내지 말아라 하셨는데 제가 혹시 티를 냈는가 반성해보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는 항상 제가 약간 제가 좀 의문점이 되는 거는 뭐 옛날에 부처님은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한 거를 뭐 왼손이 몰라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세상은 또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조금 오해했는데 예. 그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이고 그래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했다는 마음도 없어라 그러셨어요. 예. 한다는 마음, 했다는 마음도 없어라. 예. 이것이 체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주 오늘 또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공이 있다면은 뭐 이제 스님한테 드리는 표창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스님은 이제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알려서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예. 뭐 스님의 그 말씀에 제가 역행이 됐다면은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의 그 천년년 바위 한번 같이 스님 들어보겠습니다.
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멈출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저 너머 해가 기우면 쳐버리는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무거운 길목에 서서 천년바위 되리라. 천년바위 되리라. 천년바위 되리라. 네, 박정식의 천년바위를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국 라디오 자랑 OBS 라디오 99.9MHz 또 세종 FM 98.9MHz 임잔의 세종 납시를 듣고 계십니다. 스님, 영평사에는 또 구절초꽃이 유명하잖아요. 전국에서 이렇게 몇십만 명이 다녀가는데 또 구절초 축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대체적으로 예. 그 자연 식물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꽃들을 좋아합니다. 네, 아주 작은 풀꽃부터 그런데 한 50여 년 전에 예, 산등성에서 만난 그 아주 순결무구한 한떨기 단 한떨기 구절초 꽃을 보고 그 꽃에 푹 빠져버렸어요. 예, 매료돼 가지고 35년 전 영평사를 창건하면서 그 구절초를 가꾸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번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축제를 꽃 축제를 하라고 권장을 해서 떠밀려 가지고 25년 전에 축제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또 순수, 순결이라고 하는 꽃말이 붙여진 그 구절조 꽃은 실로 예. 어머니의 가슴만큼이나 따뜻합니다. 아, 좋은데요. 아, 예. 예. 보는 것만으로도 예. 위안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일상에 지친 분들이 심신이 치유될 만한 예. 그런 가치가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축제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꽃으로, 꽃 구경으로 사람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은 예. 속스럽긴 하지만 시끄럽고 예. 속스럽긴 하지만 이 꽃축제도 하나의 나눔, 보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그 구절초 꽃을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장군산 그 영평사 전체 막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 정말 그 아름답고, 또 축제 때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또 국수 공양을 해 주시잖아요. 많이 그것도 힘들으실 텐데. 절에서는 그런 공양을, 무료 공양을 만발 공양이라고 그래요. 아, 만발 공양. 예.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하는 예. 그런 만발 공양을 하고 있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꽃축제 한 지 한 10년 채 안 됐는데 예. 당신들끼리 이야기가 국수 먹으면서 꽃보다 국수요, 꽃보다 국수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예. 그 국수가 맛있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영평사 구절초 축제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국수 맛있어.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큰 스님은 그 이웃과 그 나눔이 그 체질화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합니다. 네. 큰 스님, 그리고 또 영평사는 또 그 템플 스테이도 이렇게 많이 하고,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템플 스테이 거기 할 수 있냐고. 예, 템플 스테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템플스테이는 그 2002년도 세계 월드컵 서울 대회에서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방안을 그 모색하다가, 그리고 절집에 전통 문화가 많이 살아있다 해가지고 예. 문광부에서 그 템플스테이를 그 권유해서 우리 종단에, 그래서 시작되고 네. 아주 최고 성공한 그 문화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 여론조사해 보면은 80% 이상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써내는 그런 이 불교 포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 순수 불교 문화 체험 혹은 불교 문화 엿보기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또 한국에서도 그 종교 관계없이 타종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오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참여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저도 템플스테이 그 서울 지역에 가서 북한산 그쪽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스님 그 템플스테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공양 할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생활화가 안 돼서 그렇지만 우리 스님들은 예. 평생을 그렇게 앉아서 상 없이 들고 예. 공양합니다. 예, 그것도 수행이죠. 수행이죠. 예, 그래서 저 할 때 다음에는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그 테이블에서 먹어보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번 딱 체험하고 이제 그 테이블에서 먹었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융통성이 많습니다. 불교는. 그러면은 스님 그 템플 스테이 할 때 어떤 종류를 하시는지요? 그럼 보통 이제 뭐 불교 절에서는 늘 예불을 하니까 예. 새벽 예불 함께 하고, 그리고 108배가 이제 주 프로그램이고, 예. 또 이제 명상 체험을 하죠. 예. 그리고 스님들과 앉아서 차담, 예. 차 나누면서 이런저런 질의응답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아무튼 뭐 템플 스테이는 우리 그 절에서 하는 체험이니까, 또 산사에 가면은 또 고즈넉하고 머리도 맑아지니까 우리
청취자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저도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영평사로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영평사 네 알겠습니다. 스님 그리고 또 영평사에서는 또 납골당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 신도들 요청에 의해서 네. 시설을 했는데요. 그 납골당이라는 그 언어가 일본에서 쓰는 언어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문자를 풀어 보면은 뼈가루를 넣어두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공경심이 없는 것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받들어 보신다는 봉안당으로 봉안 시설로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봉안 시설이라 봉안. 했으면 봉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저는 이제까지 납골당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봉안당. 스님 말씀을 듣고 이제 봉안당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영평사 그 낙화놀이도 굉장히 그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또 낙화놀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뭐 낙화놀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뭐 전국 몇 개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놀이로. 예. 근데 이제 낙화놀이의 원류는 불교 전통 의식입니다. 불교에서 신도들 그 액란을 소멸시켜주고 네. 정화시켜주는 거죠. 정화시켜주고 혹은 옛날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녕을 기도할 때 먼저 불은 정화하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정화 의식으로 낙화를 해왔고 예. 기도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미풍양수에 많이 없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낙화 의식도 소멸됐어요. 네. 그래서 맥이 끊어졌다가 우연찮게도 제가 40여 년 전에 모시던 스님이 노스님이 계신데 네. 평양에서 올라오신 스님이세요. 예. 그 스님께서 낙화법을 만드는 제조법하고 그 낙화 정화 의식원은 의식법을 전수해 주셔서 제가 간간히 해오다가 지금 세종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화라는 건 뭐냐면은 한지 종이에 숯가루를 싸서 봉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나무나 줄을 메고 걸어두고 불을 붙이면은 그 숯가루에 불 붙인 그 불가루가 나비처럼 바람에 날리는 것이 예. 그 아주 장관이죠. 예, 아주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놀이 문화로도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네, 그 저도 그 낙화놀이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럼 뭐 불교 의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꽃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불꽃들이. 그러면 그 불꽃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어떤 기도를 하는 건가, 이렇게 합장하고? 아니면 그냥 노르면 되는 건지? 아니 원래는 이제 우리 기도 불교에서는 예. 지금도 그 낙화봉이라고 하는 낙화 숯가루 봉지에 네, 그 소원을 가진 분들이 네, 생년월일 이름을 써서 예. 거기다 종이에 써 넣고 함께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란이 소멸된다, 또 예방된다 그런 이제 풍습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뭐 타는 게 한참 타잖아요. 타는 동안에 이렇게 또 합장하고 이렇게 마음을 비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즐기는 건지. 근데 합장하고서 빌지 않아도 예, 그 불꽃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 나르는 걸 보면은 예, 그대로 정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 낙화놀이는 뭐 부정과 재앙을 쫓고 희망과 기쁨을 불러주는 그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세종 FM 방송 특성상 또 노래도 되게 자주 듣거든요. 그럼 아까 그 낙화놀이도 그 불꽃놀이잖아요. 여기에 조금
어울릴 만한 노래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예, 홍서범의 블루리아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예. 가요의 문외한입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한번 블루리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예.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으로 내 마음을 알려봐. 저들판 사이로 가며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우리 춤춘다 블루리아. 꼬마 불꽃송이 우리를 물고 동그라미 그려 너희의 꿈을 키워봐. 저들판 사이로 가며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우리 춤춘다 블루리아. 저 하늘로 떠난 불꽃을 보며 힘껏 소리치며 우리 소원 빌어봐. 저들판 사이로 가며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우리 춤춘다 블루리아. 저들판 사이로 가며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 우리 춤춘다 블루리아. 네, 홍서범의 그 블루리아를 들으셨습니다. 블루리아 노래가 영평사 낙화놀이 그 축제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소원을 빌어보고 뭐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큰 스님 그 금생에 꼭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시죠? 뭐 누구나 있겠죠. 그런데 그 우리 모든 스님들 또 불교 수행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금생에 부처님 되는 것이 최대 희망이고요. 와, 예, 부처님, 네, 또 남은 생 네, 중노릇을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많이 전해서 또 올바르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도록 모든 생명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힘을 써 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제가 큰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영평사 대흥보전이죠. 대흥보전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하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부처님 닮는다면 행운이죠. 아, 그런가요? 네. 벌써 스님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또 그 청취자님들한테 또 덕담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세상 견고하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 목숨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이 쓰고 있는 그 마음,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을 네. 넉넉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나무아미타불 연부르면서 물심양면으로 이웃과 나누어서 세상을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세상에 이로운 일 많이 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시기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담 말씀 정말 잘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그 세종 FM 이렇게 방송국에 오셔서 4월 초파일 또 영평사 구절주 축제 등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또 방송 참여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일부러 기획하신 것 같은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시의적절하게 초청해 주셔서 부처님 오신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세종 FM 방송국 그리고 세종 납시유 예. 임재한님께 예.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종 FM 더 큰 역할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참여 소감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장군산 영평사 환성 큰 스님을 모시고 4월 초파일 부처님 탄신일과 영평사 또 영평사 구절주 축제 템플스테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스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취자님들도 유익하셨는지요? 장군산 영평사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는 세종 FM 98.9MHz와 경기 인천 지역 라디오 방송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큰 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몰래 감추듯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해